한결같다라는 말은요, 참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그건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한결같다 하는 것은요,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된다 하는 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한결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한나가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젖을 뗄 때까지만 어미의 정을, 엄마로서 자식에게 젖을 먹여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엘리의 집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 때부터 엘리 밑에서 제사장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이 충고하고 분명하지만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결국 왕을 주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왜? 왕이 세워졌고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사울왕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연약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였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강력한 지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숫자가 가장 적고 초라한 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이 막내 아닙니까? 막내 지파에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인물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해 했던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불량자들, 사울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 사울이 못마땅했다고 했던 사람들 다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사울 왕이요, 그러지 마라. 왕으로서의 넉넉함과 관대함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권이 이제 사울에게 다르게 양도되었고 나는 이제 전면에서 물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식들이 힘겨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가까이 다가가고 치료하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백성들 앞에서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일에 먼저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형편, 백성들의 간구, 백성들의 사정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그는 물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지도자라면 먼저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응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요청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듣잖아요. 듣고 야 나서라 말하라. 니까짓 게 알면 뭘 알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묵살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백성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 백성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은 간구 들어줘라. 계속해서 백성들이 요구했겠지요.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제발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차 3차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것은 사울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염려되었습니다. 지도자란 자기 백성의 장래를 염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는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인도자, 주관자, 주권자가 되는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줘서 왕을 통하여서 신정이 아니라 왕정 정치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모습을, 조직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왕 줄 유산, 그 유산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산이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띄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지 라는 말과 사실 다를 바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상한 마음을 가지지만 아들이 또 달라고 요구하니까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100% 순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사무엘은 이제 공적 생활에서 떠나 은퇴를 앞두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로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세속적인 정치 통치 제도를 너희들이 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저버렸는데 마지막 최후의 경고와 같은 그러한 경종을 백성들에게 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제와 예를 약해 주시옵나이다. 오라는 너희를 supporto 내가 주는 영혼입니다. 내가 어려서도 내가 예를 약해 주시옵나이다. 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앞서 나가서 백성들에게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국가의 정책들을 세워나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워나가면서 국가의 조직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전국적으로 통치하며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징집하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또 경찰 조직을 조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들을 세워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국가의 모든 관련된 입법, 사법, 행정적인 것들은 다 왕이 왕정체제 아래에서 그의 신하들을 통하여서 이룩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 앞에서 은퇴하여서 신앙적인 것들, 백성의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는 역할만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은요,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불평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였는데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 아들들이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행해버리고 맙니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그 빌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할 때에 두 아들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두 아들들이 바르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모세 이후의 처음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너희들을 이끌어왔고 너희들을 인도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고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왔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은퇴하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한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혹시 내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묻고 따질 일이 있으면 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라. 그러면 내가 넉넉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혹시나 잘못 수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면 누구에게 왔을까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사사, 쩌지, 심판관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당신이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래도 해답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바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땐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요구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요 갈등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번민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못된 요구를 하고 못된 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 앞과 그의 이름 부음을 하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전하라. 내가 누구의 소리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네 눈을 내리게 하는 이름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가서 그에게 합당하냐 하였으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희들 앞에 있는데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곧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과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혹여라도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압제하였거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아서 잘못된 재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왕 앞에서 나의 잘잘못을 말해주어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 나귀는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지금도 소 한 마리 보통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소 한 마리는요 이게 운송 수단이며 농경 수단이며 한 가정에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나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귀가 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동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나 나귀를 내가 내 욕심으로 사사였기 때문에 권력을 줬기 때문에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빼앗고 탈취하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1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어 왕되게 한 사울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내게 대해서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또 누구를 압제했느냐. 사무엘은 백성들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서 불의하게 부당하게 압제하거나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래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정의롭게 나는 착하게 나는 진실되게 살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주장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내가 의도치 않고 어떤 실수와 실언과 실족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잘 지내십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 아파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배고팠는데 나 밥도 못 먹었는데 난 놀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길을 지나가다가 성도를 만났습니다. 성도를 만나가지고 비가 오니까 잠깐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가 얘기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빌딩 2층 3층에 술집입니다. 다른 성도가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술집 다니나 보다 낮에 교인 만나가지고 둘이서 나오는 거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긴 봤으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어떤 한 일기의 전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게 팩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팩트만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이야기 전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라도 혹시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만나서 잠깐 빌딩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끼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떨어졌으면 말해주어라. 말해주어라. 그러면 내가 다 그걸 풀거나 해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빼앗거나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다 물어주겠다라고까지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과오, 결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거나 부지 중에 실수한 일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사울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참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비록 엇나갔지만요 사무엘은 온 백성들 앞에서 정직함이 무엇인지 신실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아니하였다. 예, 사무엘은 말합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서 사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거나 빼앗거나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크게 수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가 선지자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하시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였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제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백성들이 더욱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사사로 있으면서 그 누구도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빼앗지 않았다. 나의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권력을 쥔 자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 자기의 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은데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갑니다. 군사들을 보냅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 없는 밧세바가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당한 왕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준 자가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명령 한마디 하는 것이, 사인 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적이 있다면, 부당한 명령한 적이 있다면 말하라 이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부모와 같은 자식을 돌아보는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핀 참 바람직한 공의로운 공직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일절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 와가지고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치맛바람 날리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 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굽은 손으로 백성들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줄 아는 청명결백한, 부당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순수한, 세속적 정치와 권력의 욕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었지만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는 기꺼이 사울에게 모든 정치적인 권위를 다 양도해버리고 자기는 쓱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는 왕권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올바른 정치인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치가로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 사회적 부패의 시대에 윤리적으로 아주 해이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게 여겼던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면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울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과거는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해주시면 그때는 알겠습니다. 네, 말 안 해주셔도 저는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한결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늘 똑같아, 늘 푸르러, 늘 맑아, 늘 신실해, 늘 정직해, 늘 한결같은 반응을 나타내 보여.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무엘 같은 한결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며 신실하며 충성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결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나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